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 사순절 첫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적 고통이 더 아플까? 마음의 고통, 심적 고통이 더 아플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은 채찍으로 매를 맞아 살이 터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뼈가 빠지는 극한 육체적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런 육체적 고통의 무게가 무거웠을까요? 아니면 병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겪는 예수님의 그 안쓰러운 마음, 그 마음의 고통, 그 심적 고통이 더 컸을까요? 둘 다 지독히 아팠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하면 채찍, 가시관, 못 박힘, 십자가에 달림 이런 육체적 고통을 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의 일생은 심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연약한 사람들의 비천한 삶, 처참한 삶의 현장을 보면서 애간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우민화된 유대 사회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셨습니다. 오늘 신약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당한 마음의 고통이 무엇이었는지를 짐작해 볼 만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 마을을 떠나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활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학정과 헤롯의 착취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유대 나라의 하층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가리키며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증거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해 주었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서 가르쳐 주므로 율법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는 유대 백성들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에서 포기해버리고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내 동댕이 쳐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선언합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활동으로 인해 예수님의 명성은 그 지역에서 널리 퍼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제법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말라버린 유대 사회에 온기를 불어넣어주며 바쁘게 활동하던 예수님이 이번에는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했습니다. 고향에서 안식일을 맞은 예수님은 늘 하던 대로 마을 휴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한다. 이 점에서 예수님도 조금은 설렜을 것이고 또 이 마음의 부담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듣고 있었던 마을 사람들이 직접 휴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랍니다. 예수가 어디서 이런 해박한 지혜를 얻었을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이적들이 그의 손에서 일어나는가? 이런 반응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권위 있는 가르침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새롭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 가르침을 통해서 고향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마도 고향 사람들은 야, 우리 나사렛 마을에서 인물 났네? 그리 말하면서 감격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린아이로만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어느덧 의젓하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가 되었다. 이 사실을 고향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동을 받은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받은 다음에 몰려오는 그 어떤 게 있습니다. 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를 마치자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야, 이렇게 감동적인 얘기를 한 건 이해가 가겠는데, 인정하겠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아닌가? 이 말은요,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어서 아버지 돌봄없이 자라난 별 볼 일 없는 아이다. 이 사실을 자기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는 결혼 전 아이를 가진 여성이었고 예수가 결혼 전에 잉태해서 낳은 아이임을 동네 사람들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석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고향 사람들 기억에는 예수님도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목수일을 배우며 성장한 인물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의 형제들인 야고보, 유다, 시몬과 누이들이 지금 여기 나사렛에서 그냥 형편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가 그 어떤 용 빼는 재주를 지녔다 한들 그게 그거야. 이게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앞부분은 감동을 받아서 야, 참 괜찮네. 그러다가 저 사람 누구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아니야. 이렇게 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용이 훌륭하다고 한들 이 사람의 과거 역사와 집안의 허접한 내력과 구차하게 살아가는 형제들의 모습을 이들은 뚜렷이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고 선지자로 인정할 수도 없다. 이런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지역에서는 인정받았고 환호받았고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받아들였지만 고향에서만은 이렇게 보기 좋게 거절당하고 배척을 당합니다. 강한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고향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많이 슬펐고 속상했습니다. 어린 시절 가까이 지냈다는 사실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목격하면서 예수님의 가슴은 쓰라렸습니다. 그런 고향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당시에 유행하는 격언을 이용해서 한마디 하고 고향 마을을 떠납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유대 역사에서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선지자들도 고향 사람들에게는 별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고향 밖에서는 존경을 받는다. 이런 말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고향 밖에서는 존경받는다. 이 말은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 이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일이 여러분 대부분 비슷한데요. 그리스 사람들도 이런 말들을 했어요. 철학자가 고향에서는 어렵게 산다. 친밀함이 오히려 경멸을 낳는다. 이게 그리스 사람들의 격언입니다. 그 사람의 과학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기가 그리 어렵다는 말입니다. 과학을 아는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기는 쉬운데 존경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지 모르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교역자들은 그저 그런 목사이고 TV에 나오는 목사들은 훌륭한 목사들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TV에 나오는 목사들하고 비교해 보면은요, 몸무게는 제가 제일 나가요.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슬픔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태어났고 자랐고 생활했던 고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고향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고픈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아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선입견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편견 때문에 이들은 하늘의 복음을 외면합니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한편으로는 기대치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자신을 잘 아는 고향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가장 잘 경청해주고 자신의 새로운 가르침에 충분히 지지해 주실 것이라, 이런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일부러 고향 마을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심리는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 그 사람이 말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 그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바탕이 되어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가장 친했던 사람들, 가장 믿었던 사람들, 가장 예수님에게 힘을 주어야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외면하고 배척합니다. 예수님의 심적 고통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왜 자신과 친밀한 사람들이 자신을 거부하고 멸시할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친밀한 사람을 경멸하는 대단히 큰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요,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눈을 뜨면 바로 나와 눈을 마주치고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나에게 최고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찾아온 친구나 친척에게는 항상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런데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소홀히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늘상 만나는 사람에게 가장 잘 예의를 지켜야 하고
늘상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어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주 대화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을 더 보살피고 존중해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고 늘상 만나는 사람에게 신용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가까울수록 친밀할수록 그 사람의 그 장점을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우리가 성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장점을 안 보려고 그러고 단점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바로 이 점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는요,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치명적인 실패입니다. 자기 고향 출신인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합니다. 이스라엘이 몇백 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자기 고향에서 태어났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하는 크나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은 이 점이 너무도 속상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의 배척에 상당히 놀라고 당황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자신을 가장 믿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친숙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에 대한 서글픔과 속상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겉만 아는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책 중에 기억에 남는 책 제목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를 배반한 기독교.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기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그래서 그리스도교입니다. 예수를 믿는 종교가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그 책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가 예수를 배반한 종교라고 보는 사람이 있다는 점에서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생각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를 배척한 예수의 사람들 이렇게 제가 잡은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거 모순된 문장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을 보면 예수를 배척한 예수의 사람들이다, 이런 제목이 적절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외면한 사건은 예수 믿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경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배척하고 있다면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부름받아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과 반하는 삶을 살고 한다면 예수님은 무척 슬퍼할 것입니다. 다른 교회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 말하지 말고, 이 사순절에 나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은지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사실은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민화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예수님과는 너무도 다르게 살아갑니다. 한국의 개신교회가 세워진 지가 벌써 150여 년 다 되어갑니다. 한국 교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대단히 협소하고 편협한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품은 예수님의 신앙과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주일학교 시절에 들었던 예수님, 자본주의에 물든 예수님, 성공주의에 물든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우리 사회가 또다시 경랑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구속 집행 중지가 내란 사태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국민들의 감정에 불을 붙이는 데는 충분한 사건입니다. 국민들은 그저 자신의 일에 충실하며 밥 세끼 먹고 사는 일에 열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계엄을 일으키고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대통령이 석방되고 이런 긴박한 현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런 사회적 위기는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는 국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머리가 좀 혼돈할 뿐이에요. 대통령 탄핵을 두고 극단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동은
어찌해야 될까요? 근데 이 점이 저는 관심이에요. 탄핵 찬성을 말하면 중국과 북한의 조종에 따라 움직이는 좌파 시민이라 이렇게 몰리고, 탄핵 반대를 유치면 말이 통하지 않는 극우적 꼴통 보수시다다 이렇게 몰립니다. 기계적으로나마 탄핵 찬성과 반대 중간에 서 있으면 양비론을 내세우는 기회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친구, 친척, 교인들과도 관계가 깨질까 봐 우리 사회의 현안 문제를 가지고 대화하기가 참 두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생태계 파괴와 크나큰 기후 변화로 인류적 재난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자꾸만 동력이 떨어져가는 우리 사회입니다. 우리가 풀이야 하는 문제가 지금 산더미처럼 밀려 있는데 대통령 탄핵에 발목 짚혀서 우리 사회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로서는 답답한 거죠. 사유가 대단히 소란스러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흥분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흥분을 좀 가라앉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부안유동하지 않게 됩니다.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보고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국민들끼리의 충돌로 더 큰 파괴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극도로 긴장된 상태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내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양극단으로 나뉘어져서 철저히 상대방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해치는 가해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는 피해자가 되어서도 여러분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진 판단의 기준과 근거가 정당한 것인가를 몇 번이고 더 되새겨보고 더 분석해보고 더 객관성 있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란에 빠져있는 이 시기에 만일 빨갱이 타령을 하는 사람들의 우려대로 북한이 침공이라도 한다면 우리는 그냥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북한이 미사일도 안 쏘고 조용한 걸 보니까 이 김정은에게 잘 참아줘서 고맙다라고 박수라도 쳐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극도로 긴장된 우리 사회 중심에 교인들이 한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도 너무너무 속상할 겁니다. 이번 계엄을 일으킨 원인 중에 하나가 야당의 입법 독주와 부정선거를 폭로하기 위함이라 대통령과 여당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크게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 교인들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일부 목사들과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들은 대체적으로 세상을 이원론으로 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사탄이 충돌한 세상이다, 이렇게 이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탄이 북한의 김정은을 붙잡고 있고 이 사탄의 세력인 북한이 문재인과 민주노총을 조종해서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좌경하려 하다는 겁니다. 이 사탄의 세력이 남한의 진투에서 그동안의 부정선거를 지속해왔는데 지난번 22대 총선에서 부정선거로 민주당이 175석을 차지하게 됐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22대 부정선거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하고 무장군인들을 국회에 보내고 일부는 선관위로 보냈다는 논리입니다. 이들은 일부 기독교인들은 윤석열이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선한 세력이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대통령 탄핵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런 논리더라고요. 이런 교인들의 현실 인식을 보면서 한국교회 신학이 너무도 협소하고 비논리적이어서 순박한 교인들을 우민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작년 4월에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리 감독의 총책임자가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여당의 이상민 장관이었어요. 행안부 장관이잖아요. 그러면 22대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한다면 선거 총책임자였던 이상민 장관이 가장 먼저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승만 3.15 부정선거 책임자인 추인규 내무부 장관은요, 사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한 행안부 장관이 선거의 총책임자였는데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해서 계엄을 한다. 이게 말이 될까?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명박 대통령도 선거로 당선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선거로 당선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로 당선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선거로 당선되었습니다. 이들 모두도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 그런 건가요, 여러분?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이 당선되면 정당한 선거이고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당선되면 부정선거가 되나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에 일부 교인들이 아멘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에 기독교인들이 동조하는 이유는 교인들이 여전히 폐쇄적인 주일학교 신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한국 교인은요, 악한 세력과 선한 세력, 이 이원론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기준점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반공, 또 하나는 반동성애입니다. 반공과 반동성애를 비추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선한 세력으로 알고 지지합니다. 손에 왕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라도, 무당들과 국가의 미래를 논하는 사람들도 반동성애를 비추면 선한 세력으로 알고 일부 교인들이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결국 일부 교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시위를 주도하고 찬송과 애국가를 번갈아 부르며 집회에 달려가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발광하는 이유는 좀 크게 분석해 보면요, 너무도 협소한 신앙, 너무도 폐쇄적인 신앙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분별력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분별력 있는 넓은 신앙관으로 우리 사회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동성애를 지지한다면서 형제자매를 저주하고 윽박지르면 예수님이 여러분 좋아할까요? 사랑을 앞세우는 교회가 타인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불신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분별력 없는 예수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목에 연자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빠뜨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 사회에 양식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이런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예수님이 다시 크나큰 고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나를 믿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씩 드리는 질문이죠. 부모는 모든 자식들을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들을 똑같은 무게로 믿는 건 아니에요. 부모가 말은 않지만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믿음에는요, 차별이 좀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외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예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있어요. 예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히려 다시 십자가에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런 질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예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돼요. 지금은 사순절 참회의 계절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는 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고향 사람들 때문에 슬퍼하셨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의 사람인 나 때문에 예수님이 슬퍼하는 일이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교회,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 여러분 이 얼마나 치욕적인 말입니까? 예수를 배척한 목사, 예수를 배척한 장로, 예수를 배척한 집사, 권사, 이런 말을 우리는 절대 들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성도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믿는 목사, 예수님이 믿는 장로, 예수님이 믿는 집사, 예수님이 믿는 그런 권사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굳게 고백하지만은 예수님이 믿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반성해 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미래를 주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